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도표로 잠깐 살펴보고 남유다의 패망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태초의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완전한 창조를 했는데 이런 큰 이 우주에 대혼란과 공허와 흑암이 오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죠. 했는데 이런 큰 우주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가 오게 된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영물들, 천사와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면서 온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 천사가 쫓겨나서 이제 마귀로 사탄이 돼 세상에 내려오는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지금부터 뭐냐면 6,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주게 마지막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그런데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든다는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수면을 취하는 그런 잠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잠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배필, 돕는 배필이나 하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게 하셨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가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낙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귀, 이 뱀이 이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인간의 삶에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런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구원의 길이 영영 없기 때문에 여기 불칼 화염검을 가지고 천사들을 둬서 이 접근하지 못하게 생명나무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쭉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이제 가인의 죽죠. 셋, 또 노아, 지금 아브람 이렇게 이삭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가 자녀를 낳은 첫째 가인,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 가인의 후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벨 그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도 쭉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왔을 때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주는 이제 보통 축구장 3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런 배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여기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므로 결국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를 보내서 완전히 세상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부인들 8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노아의 그런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은 인류의 시조라겠죠. 근데 이제 다 이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인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10억, 많게는 한 180억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 그때는 수명이 900세가 넘고 산하 제한을 하지 않을 때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8명만 구원을 받고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너희가 온 땅에 이제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여기 이제 신할 평제당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를 하늘에까지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마귀의 근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하나의 언어였는데 많은 방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각 나라 말이.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벨탑을 짓지 못하고 그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여기 보니까 함의 그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쪽으로 가고, 셈 여기는 아수르와 이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야벳의 저기는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가서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빨리 가는. 그런데 이제 또 이 아담의 후손, 아니 노아의 후손들도 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부 다 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던 이 아브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을 떠나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다 온 세상이 또 여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뭘 하려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꿨죠.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됐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살고 있을 때 흉년이 들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VIP였는데 나중에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었죠. 하나님이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이건 지름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홍해가 있는데 바다를 건너야 돼요.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마라와 엘림과 이렇게 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가지고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일 때 이스라엘 왕을 요구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초대 왕으로, 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뒤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르호보암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7년, 또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13년, 거의 반절을 성전과 이 왕궁을 건축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노역을 많이 시키고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이제 경감해주고 좀 노역을 적게 시켜달라고 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안 듣고 그 지혜 없는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엄하게 하겠다고 해서 10지파가 반역을 하게 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갈려져요. 북쪽을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열왕기서에 살펴본 대로 쭉 이제 이 19명의 왕조에 의해서 250년 동안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나라가 계속되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돼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도 계속 됐는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지만은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왕의 도표 있죠. 그걸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미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 때 BC 720년에 멸망을 하고, 그 이후로도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유다는 계속됐는데 므낫세, 아몬, 요시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16대 남유다의 왕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보니까 17대 여호아스, 요아긴, 시드기야, 이때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지금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고,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1차 그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어요. BC 605년, 2차는 597년에, 그리고 3차가 587년에 바벨론의 그런 침략이 있었는데, 이때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던 이제 선지자예요. 자, 오늘 이제 한번 거기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오늘은 계속 중요한 그런 것들이 앞에는 별로 없어서 제가 이 도표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좀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이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예배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율법,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 예배에 대한 제도,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하고 지금 남유다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이 되는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제17대 왕 여호아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여호아스는 누구냐면은 도표를 잠깐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아스가 나오죠.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 왕이. 근데 요시아 왕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니 굉장히 정말 그 우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때려 부시고 산당을 부시고
종교 개혁을 대대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언약을 맺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고 왕이 너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싸우러 갔다 여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가 그 아들인 이제 17대 왕이 됩니다. 오늘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그 요아스가 죽고 나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가 이제 23세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왕으로 이 다스린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거기 한번 역대하 3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계속 봅니다. 2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몇 달밖에요? 3개월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여기 보니까 애굽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으니까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애굽 왕이 와가지고 어때요? 그를 패한 거예요. 왕이 위에서 패하고 그 나라에다 벌금을 은 100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 무게로 100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얼마? 만근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만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금액으로 하면 금 1달란트도 굉장하죠. 왜? 금이 이게 1달란트가 100근 60kg인데 60kg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렇게 벌금을 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패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아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아스는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이제 볼모로 잡혀가.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 엘리야김의 이름도 고쳐요. 뭐라고? 여호야김이라 이렇게 고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주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이 여호아스는 정말 왕에서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볼모로 잡혀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18대 왕이 여호야김이 됐죠.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겠죠. 그의 통치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좀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정말 이게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벨론의 침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거기 한번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대.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이기고 새로운 신흥 이제 강국으로 신흥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바벨이라는 것은 혼합이다 그런 뜻이죠. 바벨탑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그래서 혼합인데 바벨론 제국은 구 바벨론 제국과 신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구 바벨론 제국은 그 바벨 신할 평지에 그 제국을 세웠던 그걸 말하고, 이 신 바벨론 제국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세계를 지배할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죠. 제일 먼저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할 나라로 어떤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10개의 연합으로 된 그런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돌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데, 이 돌은 누구예요?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끝내버리고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든가 또는 구바벨론이라든가 또는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때 보면은 뭐 징기스칸이 그런 지배하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은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 또 헬라나 로마나 이런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에 비하면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정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는 이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그때 이 신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어느 정도냐? 강원도 땅만 하나밖에 안 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 하면 넓지만은 유대는 이게 나라가 분열된 그 나라는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를 신흥 세계 강자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BC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침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침공이 있었습니까? 거기 한번 24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3년 동안 잘 이렇게 이제 받들고 느부갓네살을 이제 섬겼죠.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지금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데 또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의 이런 그 연합군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유다를 쳐 멸하시려 했는데 그건 뭐냐?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유다에서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뭐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므낫세 왕이 나오죠. 이 므낫세 왕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어마무시한 하여튼 온 그 유대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그 군대를 보내가 므낫세를 포로로 쇠사슬에 결박을 당해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권좌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므낫세 때 그 죄값을 다 받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이 몇 대까지? 3, 4대까지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3, 4대까지. 네, 그렇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 후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뭐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을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 후손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6절에 거기 보면 한번 36장 6절에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포로로. 얼마나 정말 불행한 그런 일인.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고 나가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거기 한번 그 침공 도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포로로 끌려간 거. 이거 말고 내가 오늘 그 저기 했죠. 여기 보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여기를 침략. 이제 처음에 이게 사마리아 여기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BC 720년에 이 열지파는 멸망하고 이때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아수르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 다 살게 됐죠. 하란과 고산 이 지역에. 근데 이제 계속 한 130년 이상 지속되던 그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차 침략이 BC 605년에. 그래서 이제 포로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제 숫자는 난데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이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때 귀족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자, 그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다니엘서 1장 1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를 끌려갔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런 걸 이제 좀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일 밤에 이 공부를 하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이사야서는 언제 이사야가 활동했고 에레미야는 언제 활동했고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배경과 시대적 역사적인 그런 걸 모르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연대순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딱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고 에레미야는 언제 활동했고 에스겔은 어디서 했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럼 성경을 볼 때 훨씬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의 통치 기간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어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떤 데는 18세 어떤 데는 8세라고 하는데 몇 달간 다스렸어요? 석 달간. 이 사람도.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말고 10절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 여기 보니까 또 바벨론의 침략이 있어요. 바벨론의 신복들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하면, 자 계속 보겠어요.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계속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3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어때? 이 여호야긴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그 여호야긴도 그리고 왕과 그런 신복과 용사와 지도자와 장인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도 다 뺏어가고 성전의 금그릇을 파괴했다 했죠.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근데 이때 누가 또 포로로 끌려가겠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죠. 에스겔 거기 같이 읽으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여호와긴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립학교에 들어가고 왕궁에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은 난민으로 살아. 난민, 포로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그냥 하나님의 이제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자, 그 한번 도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바벨론에 여기서 이제 그 에레미야가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활동했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립학교에 졸업하고 여기 어디에 가 있어요? 왕궁에서 살아.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갔는데 난민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유다에 대한 예언 또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자, 뒤로 넘겨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사모한테 오늘은 성경 공부를 빨리 끝낼 것 같아.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나 다 좋아한다고 그래. 나보다 빨리 끝내라고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면 너무나 다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하여튼 어떻게 빨리 끝낼지 어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 번째 이제 남유다의 제20대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자, 한번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 그거 말고 왕들의.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입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587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한번 내용인데 그의 통치 기간 한번 2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어요. 네,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름은 이 시드기야의 이름이 마따니아였는데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 이렇게 했다겠죠. 그런데 이제 그의 행위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악한 것을 본받아 이러면은 다윗을 본받아 요시야를 본받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호와김 악을 행한 그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 그도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또 바벨론의 그런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는데 거기 25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의 성을 쌓음에. 네, 이제 여기까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시드기야가 굴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뭐가 됐어요?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된 지 11년 됐을 때, 시드기야가 9년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을 반역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 9년에, 여기 9년 그랬죠. 그때 반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와가지고 그 성주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식량을 공급을 받을 수 없게 그래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1년 8개월인가 버티다가 모든 식량이 동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전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9년 열째 달이었는데 11년에 거의 2년 정도 됐을 때 밤에 성벽 한쪽을 헐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요. 그래갖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고 그 아들들을 다 그 앞에서 다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질러 가지고 왕궁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엄청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거기 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네, 3절 아까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셋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계속 그 성벽이 파괴된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도망치는 거예요. 계속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정말 비참하게 됐죠. 거기 이어서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8절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이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르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복종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다 많은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요. 이렇게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서 몇 년을 보내냐면 포로 생활을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걸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그래요. 포로 기간. 그래가지고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70년이 마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되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어디에 처음에 메대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메대 왕 다리오 1세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그 다리오에 이어서 온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70년이 딱 되는 날. 그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되자면 조서를 써서 모든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을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가 있어요. 70년 포로를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에스라서에 보면 2번의 포로 귀환이 있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러면은 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 멸망의 원인을 쭉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근데 첫째는 그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런 거, 이제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 열왕들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어떤 삶의 발자취,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기록해 놓았느냐? 우리가 역대상하라든가 열왕기상하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다 이게. 근데 이걸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서 너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면 멸망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하면 안 되고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도 뭡니까? 하나의 역사와 마찬가지, 그렇죠? 쭉 역사, 우리가 역사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와 스토리의 합성어인데 그의 이야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역사라는 말이. 그러면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이야기, 이 히스토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그래 알아야 된다. 늘 제가 강조하죠.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럼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죠. 그걸 피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역사나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역사 속의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경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해야 될지를, 그런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놨대요. 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겠죠. 성경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 감동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어디 가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정말 그런 막막한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그때, 제가 가끔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성경이 막 움직이고 막 살아서 역사한다 이런 말을 어떤 책들을 보면서 했는데 진짜일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성경을 읽으니까 와, 성경이 진짜 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팍팍 막 튀어나와서.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하루가 제가 너무나 힘든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아침에 딱 성경을 펼쳐가지고 매일 제가 그때 신구약 성경은 따로 읽으면서 매일 기본적으로 읽는 게 잠언, 오늘 17절이면 잠언 17장, 18일에는 18장,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시편이 150편인데 하루에 5장씩 읽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또 한 번을 읽죠. 그럼 꼭 신구약은 따로 읽고 시편과 잠언을 그렇게 읽었는데, 특히 시편을 읽으니까 그 어려웠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큰 위로와 막 힘을 가져다주고 담대함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도 한번 힘들 때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 이제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교훈을 받게 하고, 또 우리로 저런 그들의 일에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해. 정말 그러면 안 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우리가 육신의 눈만 열리면 안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만 열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그러잖아요. 열리라는 그 에바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뭘 보고도? 자,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어요? 징계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 저렇게 하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인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또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잖아요. 보고도 깨닫지. 계속 여기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19절. 우리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지각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굉장히 보세요.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도.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 그랬는데,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히드기야 왕에게 네가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어요. 왜 체험했냐? 여러분, 다니엘이 1차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뭐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안 가르쳐 꿈과 해몽을 알게 하라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사와 점쟁이를 다 죽이겠다는데 다니엘이 며칠만 기한을 달라가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중보하면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철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나 누가 이걸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당신이 꿈에 보니까 큰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 배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10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섞인 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과 바벨론 제국을, 은으로 된 두 팔을 메데 파르시아 제국이요, 그리고 동은 헬라 그리스 제국이요, 그리고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유대 나라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듣고 이제 반역을 하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이방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근데 이 유다가 어떻게 돼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거기다 바알상, 아세라상, 우상을 막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가서 이 몸을 거룩하지 못하게 죄를 짓고 더럽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어떻게 돼? 야,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유치한 사람들이 뭐냐면,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적이 어디였냐? 취하지 말라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갖다가 술을 퍼 부셔 막 부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른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막 마시세요. 많이 마셔. 그런데 영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시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예. 저도 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마 제가 천주교 신부 됐으면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새로운 신자들 오면 어떻게 교우님 한잔 하시죠. 소주 따라주면서. 그럼 나도 먹고 이랬으면 좋았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돼요. 특히 제사장은 술 먹었다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이방을 본받고 세상적인 걸 본받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거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그냥 처음부터 심판한 게 아니라 꼭 뭐를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누구를 통해서 먼저 알려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막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막 선지자를 통해서 해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겨. 자, 그럼 한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그게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그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지도 짓게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의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나를 무시하고 뭐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뭘 숭배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10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나는 또 10계명이 언제 바뀐지 모르겠네. 10계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천주교에서 온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맞아요? 이게 2계명이에요? 3계명? 1계명이요? 2계명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 다른 말로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죠? 3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구별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예? 네,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맞습니까? 아, 이거 힘들게 넘어가네요. 아니, 언제 우리 10계명 시험 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10계명을 시험 봐가지고 10계명 못 외운 사람은 집사 탈락. 아니, 집사가 되고 10계명도 모른다면 이거 집사 탈락해야지, 이게. 그러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여러분, 천주교 얘기가 나왔어요. 천주교는 2계명이 어떻게 돼요? 이걸 빼버렸어.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걸 딱 빼버렸어. 왜? 마리아상 만들고 예수상 만들고, 그들은 뭐예요? 그 우상숭배하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빼버리고 10계명을,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있잖아요. 나눠가지고 2개로 만들어서 10계명이요. 거기는 2계명 우상숭배하는 딱 빼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예수상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그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죠. 저는 그 기독교계 안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막 당군상 만든다는 것 때문에, 당군은 신화적인 인물인데 그거 만든다 해가지고 막 기독교에서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 있잖아요. 어떤 막 유명한 사람, 이런 목사님 뭐 해가지고 기린다 해가지고 막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교회에 들어간 데다 보면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에 어때요? 망했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을 안 지켜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왜 70년이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도표를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재창조라고, 이제 보통 천지창조라는 창조 사역을 하시고, 창조 사역을 며칠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이제 했죠. 그리고 7째 날 쉬시고 그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날을 복을 주시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거 다 안식하도록 했죠. 예, 이건 계명이 있기 전부터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안식일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쉼을 얻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 주의 날인데, 원래 이게 주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야. 구약의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리고 보통 안식교인들이 토요일 날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올라오면 주일인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우리는 지금 오늘이 주일이죠. 일요일이요. 이날 우리는 모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주님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동안은 뭐라?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490년 동안 있잖아요. 그 땅을 한 번도 안 쉬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게 했어.
그 하나님이 쉬면은 1년 쉴 동안 3년 먹을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쉬고 490년 동안,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6년에 7년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안 쉬니까 490년 동안 안 쉬니까 몇 년 동안 쉬게 만들려고? 70년 동안 쉬게 하려고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을 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뭐예요? 쉬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게 해가지고 실업자로 일하는 것을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쉬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병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쉬게 만들든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일은 다 쉬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뭐 안 쉬는 건 아니지만 주일은 쉬어야 돼. 그럼 이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